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들 지내셨죠? 오늘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도 되면 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시가 한 편이 생각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건 그리움이 되리니. 세상은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2022년도 12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실황 예배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또 한 번의 성탄의 분위기가 온 세상 곳곳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 런던 시내 옥스포드 스트리트나 저 레스터 스퀘어 쪽에 가면 아주 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성탄절이 가까움을 반짝반짝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지구촌에 사람 있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성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호가 너서리에서 한 연극을 보니까 아기 예수 탄생한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연극 지도한 선생님들이 다 히잡을 쓴 모슬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연극을 지도했을 텐데, 야,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히잡을 쓴 선생님들이 아이들 연극 잘하라고 대사를 잘 읽으라고 그 지도하는 내용을 보고, 야,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놀랍다. 또 우리가 사는 우리 집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네온 사인들을 걸어놓고 또 반짝반짝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걸 보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기리는 대림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자라 보니까 사람인자, 아들자자를 썼어요.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아들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The Son of Man,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이미도 섬기고 있고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 중에 신앙생활 할 것인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몸속에서 어느 순간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잘 있다가 태어난다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문화적인 충격을 대부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도 잘 살아서 한국 사람들만큼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민족도 없어요. 그죠? 영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가는 유럽 땅을 얘기해 보면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언제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한 30년 전, 40년 전에 이태리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30년 전, 40년 전에 이태리는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오늘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처음 가는 곳을 가면 누구나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여러분 영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 많이 불편을 느낄 거예요. 한국은 아파트 문 하나 들어갈 때부터 딱 손만 하나 대면 그냥 유리가 그냥 옆에서 쫙 열려가지고 들어가고 손만 갖다 대면 쫙 하고 도어가 열리는데 여기는 키 따고 번호 맞춰서 해야 되고 야 이런 걸 보면 불편하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어떤 그 난방시설 이런 걸 보면 영국이 요즘에 보면 언더그라운드 히팅을 많이 하지 언더플로어 히팅. 한국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아니 100년 전부터 언더플로어 히팅을 쓰고 나는 나라야. 사우나 문화. 그냥 온돌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땀 뻘뻘 나잖아요. 근데 오늘 영국에 아주 앞서간다가는 데이비드 로이드 같은 클럽에 가면 이제 사우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 좋아서 거기 들어가 앉았어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문화적인 충격을 넘어서 너무너무 이것은 세상에 다른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어떤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고 알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미국의 아동 문학가면서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이 쓴 명작 있죠. 왕자와 거지.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지만 16세기 영국의 실상을 풍자화해서 쓴 내용이 왕자와 거지라는 풍자 어린이 그 소설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의 외아들이었던 에드워드 왕자, 그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태어났던 그 왕궁 밖에 거지 아들로 태어났던 톰이라고 하는 아이, 나이도 똑같고 태어난 날짜도 똑같아요. 근데 태어난 아버지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하늘과 땅이었어요. 어느 날 이 톰이라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항상 어려움으로 때로 꾸중을 들으면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구걸해 오게 됐는데 어느 날은 이 왕궁 주변을 돌게 됐어요. 그래서 왕궁 주변에 가니까 자기하고는 색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큰 문에 경비병들이 서고 있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가 경비병들한테 혼나고 두드려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안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그 경비병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니 왜 그 아이를 때리냐? 그 아이도 임금의 백성이니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초청해 드려요.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생일날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태어난 환경이나 지금 살아가는 배경은 달랐지만 말이 통해.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에 같은 날 태어났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뛰어놀던 얘기를 신나게 하니까 이 거지 톰이라는 아이가
에드워드 왕자 거기에 참, 야, 그렇게 재미난 세상도 있어? 나는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왕궁에 살지만 전혀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사건이 없어.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근데 거지 왕자는 세상에 처음 보는 집이야. 같이 앉아있는 그 상대편의 친구 같은 그 사람은 왕자라게 해서 금이 달린 번쩍번쩍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얘기하다가 서로,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신분의 어떤 것을 잠깐 바꿔볼까? 그래서 왕자가 입었던 옷을 거지에게 입히고 거지가 입고 넉마저기였던 옷을 에드워드 왕자가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그 한번 삶을 살아보기로 약속하고 왕궁을 딱 나오는 순간 경비병들한테 에드워드 왕자가 대지게 맞고 쫓겨납니다. 끝내는, 야, 살다가 참 각자의 이게 자기 위치가 아닌데 왕자도 거지로 살기가 쉽지 않고 거지였던 이 톰이라는 사람도 막상 왕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려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어느 순간 임금이 죽고 이제 왕자가 왕을 계승할 대관식에 큰일 났어요. 에드워드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잘못하면 톰이 앉게 생겼어. 근데 놀랍게 이제 그 임금 주의식을 받게 되는데 거리에서 만난 핸든이라고 하는 사람 그 기사의 도움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신분을 되찾은 왕자 에드워드는 백성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줄 것과 올바르게 정치를 해서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해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서 왕자와 거지가 뒤죽박죽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용기와 지혜를 배울 것이며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이제 그 공연이 끝나는 연극도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들로 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하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그 왕권을 기부한 거예요. 잠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온다는 것은 종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불려줍니다. 왕자가 어느 날 얼굴도 똑같죠. 하얀하니까. 머리 색깔도 금발이죠. 똑같죠. 사이즈도 키도 똑같죠. 동년배니까. 말도 영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옷만 바꿔 입혀놓으니까 아버지 임금도 잘 못 알아봐.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본체셨던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온 것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고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봐도 그분은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자가 됐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것만큼 세상에 굿뉴스는 없어요. 세상에. 왕자가 거지가도 될 수 없고 거지가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잠시 한번 시도는 하지만 끝내는 자기 역할이, 하고 있는 현재 역할이 서로가 불편해서 원래의 자기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같이 되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 이렇게 오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확증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냥 오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에 확증해 주셨어요. 배 아파서 난 엄마들은 아기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와 아빠, 부모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한단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벌어지면 남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상을 주고 표창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아이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사랑입니다. 그걸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실현자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사회 속에서 가끔 선한 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옥살이 할 사람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데스 센텐스를 받아서 지금 죽어야 될 환경인데 잠깐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어 마땅하지.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살라고 해. 양심도 없지. 저런 죽을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돈 들여서 변호해줘? 그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참 그 변호사 잘한다. 저 사람 죄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살리려고 애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수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 죽었어요. 영생 얻는 것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외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눠주고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사랑의 실현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즐거운 복음을 나누고 아직 알지 못해서 뭔가 외로워하고 허전해하고 뭔가는 갈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섬기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인자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성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탄의 계절에 뭘 해야 되냐?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의 계절에 누군가를 만나고 즐거운 식사 미를 갖고 할 때 그냥 먹고 마시라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뭔가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잘 됐다. 성탄의 계절에 내가 식사를 초대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어보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러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나누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해야지.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쉽지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온 것도 무시무시한 기적이지만,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밖에 다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 대가는 사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한 짧은 말씀 가운데 죽음과 생명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 메디에이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성탄절과 이 대림절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먹어도 기쁘고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행복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탄의 분위기가 이제 제 아무리 타오르더라도 내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번 나는 오늘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믿음이 정말 하늘에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구리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 구리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오는데 잠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길을 돌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가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물어서 막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로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조금 길을 돌아가라고 했더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길을 돌아가게 할 때는 그들을 더 어려움과 죽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어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때로는 지겨워도 그거 평생 먹어야 건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하는 날은 끝나는 거죠. 만나도 싫다는 거야. 원망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으니 살려주세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높은 장대를 매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가보면 알지만 200만 명이 지금 흩어져 있다가 하면 적어도 아마 몇백 미터, 몇천 미터는 그 반경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장대가 높아도 높은 산이 아닌다면은 저 장대를 바라볼 때 놋뱀으로 만든 그 장대가 보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가 의미예요.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니 독사가 나와 물어 죽었지 않냐? 살 사람들은 놋뱀을 만들어 상징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걸 바라봐라.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 위에.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오늘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면 뭔가 좀 이해가 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2000년 전의 역사를 오늘 그 사건을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니야, 민수기에 보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 먼 거리였지만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사건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영생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자는 누구든지 장대오에 매어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쳐다바라보고 말을 믿고 바라본 순종의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분명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주셨으니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마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꾸 스스로 밀어내요.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뭣도 않고 자꾸 밀어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자꾸 거부할 때 그 사람에게는 결론은 영생이 찾아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듣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들어야 돼.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때 기쁠까 안 기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고 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갖지 말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우리만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굿뉴스를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아무개요, 당신의 구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이 성탄의 계절을 초대하고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